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층에 불 켜주세요. 2층에 불이 안 켜졌어요. 시편 37편. 지루하지 않게 읽을 만큼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루하면 끊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재미있어서 다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1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말라기 3장 10절 믿음의 말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고 또 학교 복학
또 말씀 인도 계획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또 귀한 또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또 보라 내가 생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세계 열방의 복음이 번성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 100일 또 1000번째 11조 축복하여 주옵시며 각 셀마다 이제 하나님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다고 했사오니 그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고개를 안 돌린 분 5사람이 있어서 좋은 교회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원더풀 되세요.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다니는 것도 자제하고 20대에서 30 사이가 45% 이상 코로나를 옮겨 다닌다고 하니까 걔들이 다 옮긴대요. 험한데 때만데 다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옮겨오지 말고 말씀을 잘 옮기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도 오늘 알았어요. QR코드라고 하더라고요. 네모 거의 정사각형으로 된 것이 QR코드고 직사각형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된 까만 거 있죠? 이건 바코드라고 그러고 난 오늘에야 알았어요. 그래서 QR코드로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 여러분 다 들어올 때 되니까 두 가지로 핸드폰에 깔아놓으면 되고 아니면 또 우리가 그 스티커 QR코드 주는 거 그걸 찬송가에 붙여놓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래 애가 테이프로 붙여놓든지 뭐 하여튼 오래 가려면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들어오실 때 일일이 안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것도 적어도 안 되는 분은 그냥 들어올 때 적으면 되고 안 적으면 텔레비에서 혼나니까 안 적으면 또 시에서 뭐라고 하고 혼내니까 또 우리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꼭 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여러분 마스크 안 쓰니까 마스크 안 썼다고 마스크 써야 돼요. 난 찬양단도 될 수 있으면 내가 이게 설교해 보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가 좀 거북해서 그렇지 찬양하고 설교하니까 다 돼요. 되지요? 코로나 이게 없어지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이게 뭐 그대로 살아야 돼요. 또 이 가을에는 또 2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고 한다니까 이거 찬양팀들도 이걸 끼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찬양팀도 끼고 마스크 다 되죠? 다 잘 들리잖아, 그죠? 근데 보기가 좀 답답해서 그렇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QR코드 같은 것은 우리 그 온라인 교인 센터를 이제 거기 어디에 치죠?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치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과 좋은 교회 제 이름을 치면은 다 됩니다. 제가 한 것이면 여러분 저도 깔았는데 제가 한 것이면 여러분 도사입니다. 도사가 돼요. 저는 이런 앱 까는 것이나 이런 거 하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벌써 겁부터 나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하기를 바라고 성경 안 되면은 성경책하고 저기 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2개 다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스크를 꼭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고 거리 띄우기 적당히 하고 손 세정하고 그러면은 절대 안정되니까 이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대로 어떻게 사냐?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QR코드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QR코드. 손쉬운 온라인 교인증 사용 안내. 왜 소리가 안 나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온라인 교인센터를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앱을 실행한 후 교회명, 담임 목사님 이름을 입력하여 교회를 찾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준비 끝. 어때요? 참 쉽죠? 사진도 딱 교회 나오네. 입장 전에는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실행합니다. 교인증을 클릭하여 바코드 스캐너에 태그할 준비를 합니다. 저기 교회 사진도 입장 시에는 줄을 서서 4차례가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온라인 교인증을 스캐너에 태그합니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오프라인으로 교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교인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하면은 딱 여러분의 이름이 딱 나타나 희한하죠? 다 사진도 얼굴도 사진 안 찍은 사람은 안 나타나겠죠. 예, 그런 사람은 사진 없이 천국 가면 되겠고, 주님께서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사진 찍으세요. 존말할 때.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낙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좀 불을 꺼줘봐요.
낙타의 이 눈썹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낙타의 이 등의 혹 같은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낙타의 이 무릎이 그냥 너무 꿇어가지고 무릎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낙타가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태풍이 지나가고 할 때는 하염없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낙타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생하고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이런 그 능력과 이런 내 머리로 되어진 것이 조금도 내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남자가 여자가 여러분 되고 싶어서 남자 여자 된 거 아니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고향 뭐 서울 되게 하겠다, 충청 고향 여러분 너무 경상 전라 뭐 충청 내가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한국인, 중국인, 북한인, 일본인, 미국인 국적을 내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이름도 우리 혈액형도 O형, 나 혈액형 이게 싫은데 뭐 B, AB형 뭐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키를 한 자라도 내가 이렇게 난 큰 키가 좋겠다. 내 머리카락 빠지는 거, 흰 머리, 검은 머리 뭐 이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빠졌겠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내가 희게 할 수 없고 빠졌다면 여러분 희게 했단 말 염색하는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생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나는 주어진 인생, 이 누군가 나에게 준 인생, 내 생명 준 것, 이 땅에 여기서 이런 생명 이 땅에서 살도록 이 지역에서 살도록 이 누군가 이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머리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내 힘으로 출생이 내 힘으로 이 생명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은 내가 일생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내 인생길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누군가 주셨고 엄마 아버지가로 위해서 내 생명이 온 것이라면은 그러면 내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길도 그 길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따지고 보면 상식이에요. 알고 보면 아주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죠. 내 생명 출생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다면은 내 인생길도 내 삶도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 주신, 삶을 주신, 내 인생의 출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지요? 생명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었다면은 여러분 내 인생길 가는 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면은 내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만족한 길로 아주 만족한 길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니까 말씀 내 길을 말씀께 맡기라. 똑같은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우습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예배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맡기면, 오늘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말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대낮에 가장 밝게, 모든 사람의 모델로, 모든 사람의 증인으로, 샘플로, 가장 누구나 봐도 정확하게, 누구나 봐도 하나님께서 두 분깃을 주신다 하시면 누구나 봐도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두 분깃으로 역사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정오의 빛같이 확실하게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삼은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많죠? 어디에 있던 문구지요? 목욕탕이나 찜질방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이 문구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죄인들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런 재미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화 기록되어 진짜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교사, 미국, 호주 또는 여러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올 때, 우리나라 올 때 주로 호로가 이렇게 높은 집차를 사용했죠. 집차, 천정이 좀 높은. 그래서 비포장 도로를 어느 날도 가는데 시골 할매가 탔다고 했죠. 할매를 태워드리는데 할매가 진보다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진보다리를, 큰 진보다리를 이렇게 이고 있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진보다리를 그냥 저기 뒤에 의자에, 긴 의자에 앉아가지고 진보다리를 그냥 이렇게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매요, 그 진보다리 좀 내려놓으세요. 옆에 내려놓으시라니까. 아유, 미안해서 안 돼요. 지 혼자 죄송해서 지 한 몸 탄 것도 지송한데요. 지송해도 안 돼요. 이랬대요. 우리 초기 선교 교회사,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더 고생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 진보다리를, 차 안이 비포장 가니까 진보다리, 자기 한 몸도 어려운데 이 진보다리까지 균형을 잡으려니까 땀 삐질삐질 내면 차 안에서 구원받고 더 힘든 거예요. 구원받고.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 길이 뭡니까? 너희 길이 앞길이죠. 우리 길이 좀 앞에 보이지. 내 길이, 미래를,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지해야, 그에게 맡겨야 수술하지요. 내 몸을 입원도 안 했는데, 안 맡겼는데, 의사에 여러분 안 맡겼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겨야, 내 길을 하나님, 너희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야 수술을 하죠. 맡겨야 여러분 뭔가 이 마취를 하든지. 그래서 하도 안 맡기니까 일단 죽여놓고 하잖아요. 다 맡기도록. 그럼 마취를 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 힘이 나오니까, 내 능력이 나오니까. 죽여야, 그때야 치료가 돼요. 그때야 살아나요. 할렐루야. 은행에 돈을 맡겨야 돼요. 안 맡기고 입으로 맡겨야 돼요. 맡겨야 그때부터 은행이 관리하고 이자가 올라가고 그때부터 보호하고 된단 말입니다. 효력이 나타나고. 듣기만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오늘도 의인과 악인, 시편 처음부터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세요.
의인과 악인, 시편 1장 1장부터 의인과 악인이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이라고 해서 나쁜 놈, 훔치고 오적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악인이 아니라, 성경 오늘도 의인과 악인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인생길을 자기 힘으로 끌고 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짐을,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이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그 뒤에 거는 이제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었어요.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치 어락하지 아니라 하리라. 요거는 우리의 지금 여기 개정 개혁의 말씀이고, 우리 공동 잘 쉽게 번역해 놓은 데는 의인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의인이, 맡기는 우리는 의인인데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질 십자가가 있고 날마다 짐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문제가 있고 날마다 하루 사는데 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에게 넘겨줘야 돼요. 예수님께. 그게 바로 여러분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하나님, 새벽기도가 11조가 새벽기도 하는 것은 그 짐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 하루의 짐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주, 그날의 짐과 문제, 만남, 사건, 이걸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날마다 짐을 져주시니까 날마다 넘겨,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짐과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시편 68편 19절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잘하지. 요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데, 쉬게 안식을 준다는데 왜 안 오십니까?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물질 때문에 그렇게 물질의 종로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도 주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 물질의 안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병에 시달리면 병의 안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치료의 안식을.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와야 돼요. 내 인생, 내 생명, 내가 내 힘으로, 내 출생이, 내 이 이름이 이름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 가는 길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힘으로 가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길로 가면은 만족한 삶을 줘요.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줘요. 할렐루야. 딱 맞는 길을 줘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한 삶을, 적어도 만족한 삶을 줘요. 그의 길로 길을 가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의를, 우리가 믿은 바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7절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방 잘 되는 사람, 우리가 금방 잘 되는 거,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 안 해요. 막 지금 돈이 되니까, 마스크가 돈이 되니까 마스크에 막 투자해가지고 금방 돈을 버는. 또 이 농사를 짓는 것도 또 뭐죠? 양파가 잘 되면 양파를 막 올려면 양파를 심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양파를 해가지고 폭락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해는 마늘이 또 막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또 마늘을 막 심었더니 이 집 저 집 다 마늘을 심어가지고 폭락을 했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은 금방 막 이 잡초들 금방 부수기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이 믿지도 않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돈 더 잘 벌고, 이런 거 보고 조건사님 입까지 닫아 놨는데 눈까지 닫으면 어떡하겠어요? 앞에 앉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뭐하다 이래 됐지? 불평하고 염려하지 말고, 금방 풀이 있는 거, 악인들이 돈 버는 거, 그거 가지고 왜 저들은 나는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데 왜 저들은 왜 저럴까?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손해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분노, 걱정, 그치면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원문에 보면 악에게, 사탄에게 인도될 뿐이라 그랬어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사탄에게 인도됨이라. 여기서는 악을 만들 뿐이라 사탄에게 인도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추천 가기 전에 가평 쪽인가 그쪽에 여러분 남이섬 가봤죠? 남이섬 가봤죠? 우리 어릴 때는 남이섬이 모래밭이었어요. 돌과 모래밭이었어요. 지금은 나무가 무성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울창하고 그 잘 가꾸어 놓고 거기 돈섬이 된 거예요. 돈섬, 돈 보따리 섬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거기 버려진 땅이에요. 65년도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을. 거기서 버려진 땅이고 모래밭이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모래성인데, 거기 남이섬 가서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섬에 가기 전에 밤섬이 있는데 밤 따로 가지, 거기에 그늘에 피하지 남이섬 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예술인,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민병도 씨가 65년에 남이섬을 샀어요. 남이 장군의 원래 섬이잖아요. 그런데 남이섬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많은 세월과 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나무들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고, 또 큰 숲을 이루고 거기 갑자기 또 영화들을 많이 찍고, 또 연사마 겨울 연가 그거를 찍고 거기가 대박 나버렸잖아요. 히트 쳐버렸고 지금은 하루에도 몇만 명이 몰려드는 돈다발성이 된 거예요. 돈다발성이. 물론 코로나 때는 이거 그만큼 안 왔겠지만은 보물섬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맡긴 자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믿는 믿음은 양파를 저 많은 사이에 양파가 떨어졌다고 해서 양파가 막 돈을 벌었다, 원래는 양파를 심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고구마가 돈 된다고 해서 원래 고구마 심고, 그러니까 옆집까지 다 심어가지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나무를 심는 믿음이에요. 그 나무를 심을 때, 모래에 심을 때 이게 언제 자라고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보물섬이 된 거예요. 보물섬이 단시간 내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단시간 내에. 그래서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악한 꾀를 이루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더 망하는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망하는 것 같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노가 군대에 있을 때 연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지했어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의지했는데 제가 연초에 이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왕의 신의 아들이 고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어려운 거예요. 상황은 더 어려운 거예요. 진행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제가 인도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했는데 더 일은 안 풀리고 자대 배치되는데 병원에도 잘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것이 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세세히 이렇게 인내하고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을 하세요. 기가 막히게. 저는 거기 그 수도 통합병원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대로 갔다가 인내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확실한 것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누가 왔다 헌병대 누가 조사관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탁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기독케 하고 믿음을 세우고 더 인내케 하고 더 그때 믿음을 세우고. 이 새끼가 기도도 안 하니까 기도를 막 하게 하더라고. 그냥 나왔으면 이거 기도도 안 해. 기도를 막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가장 정확한 것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이나, 믿음은 나무를 심는 것이나 똑같아요. 남이 섬에 나무를 심는 것이나 똑같아요. 양파를 심고 그에 막 대박을 받을, 이거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꼬이고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왜 이러시면, 그렇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걸음을.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하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네. 맡긴 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걸음을 내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총무를 했는데, 총학생회 총무를 했는데, 그때 데모가 전두환 대통령 그 양반 시절에 데모가 얼마나 있었는지, 경찰이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이제 학교 밖에 가니까 저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다 경찰들이 보고 있고, 밖에는 경찰 집이 있고 막 감시를 하고 하는데, 건대 사건이 그때 당시에 건대 사건이 터졌어요. 건대 사건이 아주 유명한, 쳐보면 건대 사건이, 건국대학 사건이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이 총무 시달리고 공부를 못하고 뭐 하여튼 아무것도, 얼마나 막 싸우고 전부 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 이건 나 지금 도저히 못하겠고, 그때 이제 대학 3학년 때인데, 보통 3학년 때는 제 친구들은 다 교육전도사로 나갔는데 저는 안 나갔어요. 대학원 때 나가려고 안 나갔는데, 나갔으면 좋겠다, 사역 나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송악대 교회 방간덕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때 신대원 2학년 다녔는데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학부 3학년, 대학 3학년 때 나를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하니까 아버지 오라, 당신 아버지가 오라 하신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고 사표 내고 송악대 교회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긴 걸음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연희 씨를 만나고, 거기 우리 그러면 예언이 아들, 딸 이 생명이 난 것이 우연입니까? 이 어쩌다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제가 말단 제일 막내로 갔을 때 수석 부목사님이 차강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부가인 교회로 가서 담임으로 가서 8년 만에 거기서 1년을 같이, 저는 맨 막내로, 거기는 최고참으로 사역을 해서 8년 만에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8년 만에 저를 부르셔서 이 좋은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50주년 개척하는데 당신이 갈래? 8년 만에 저를 불렀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그 걸음을 송악대 교회로 저 걸음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걸음을 우연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자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세요. 너희가 계획을 할지나,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할지나, 우리가 뭔가 이런 우리 앞길을 계획하나,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이 길이 잘못됐다고, 여기 잘못됐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는 넘어지나 24절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걸음을 정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주 엎드리지 않아요. 때로는 막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넘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 그가 안 넘어져요.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의 믿는 자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 앞에 과천교회에 있던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다. 자손이 걸식함이 보지 못하도다. 26절에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워주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많이 하는 것은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자식에게 복이 가는 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자꾸 뺏어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도와주고, 또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시간 계산하고 또 봉사 계산하고 물질 계산하고 그럼 자손에게 복이 안 내려가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29절에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낙타의 혹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추장스럽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혹이요, 낙타의 무릎이 그냥 있는 무릎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확실한 그 혹이요, 무릎이요, 여러분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 또 다른 알로스, 헤테로스, 다르다. 알로스를 써요. 다르다. 다른데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다른데 똑같아요. 이게 알로스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몸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다 아신단 말입니다.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다 보시고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맡겨서 그래. 안 맡겨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안 맡겨서.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고 뭐 생각으로 다 맡겼죠. 내 마음은 거기 가 있는다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말 자주 하세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 거기 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 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라 했다니까요. 너희 몸을 드리라. 참 주님도 어떻게 아시고 너희 마음을 드리라 하지 않고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예, 우리의 믿음을, 그 맡긴 믿음을 정오의 대낮같이 빛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20년 전에는 꼴찌로, 우리 식구로 우리 꼴찌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맡기니까 너희가 두 분깃을, 이건 우연히 여러분 다 내가 지금 반복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분깃으로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두 분깃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어디? 찬송 안 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불 끄고, 예.